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종료주일 고난 주간에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 뜻깊은 선교사 파송식을 서문교회에서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날 백성들은 나와 연도에서 호산나 하면서 기뻐 영접하셨지만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오늘 파송받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서문교회 축복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안내지 보니까 세 번째 3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해서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써 있는 걸 봤는데요. 이 3호가 4호가 되고 5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세 종류의 비전이 나옵니다. 비전은 꿈이죠.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이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첫 번째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꿈을 가지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구속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속죄양이 되셔서 대제사장 되시고 속죄양 되셔서 단번에 인류를 위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이 복음이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성되어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꿈꾸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 권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제자들마다 그 잔당 세력을 여러분 제거하려고 여러분 체포조를 구성해서 아마 체포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어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한 사람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아침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외칠 수도 없었고 변호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어디 가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오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한 일밖에 없었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아침 이르러 하늘에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불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임하더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입히운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폭발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뛰어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마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주겠다고 외쳤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도다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리어 더 악랄하게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어요. 하루아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어요. 이렇게 빨리 부흥하면 서문교회가 대한민국 전도 다 끝낼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 부흥한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지?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아멘. 아멘 하는데 돈이 들어요. 뭐 힘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데 왜 아멘 못합니까? 아멘.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0절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에 축복 선포하니까 아멘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는데, 근데 에발산에서 불순종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아무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제가 아멘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을 유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아멘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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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혼자 목소리 봐도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할지어다.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충만해져서 니것내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심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형제,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사랑을 나누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유무상통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툼이 없는, 서로 사랑이 있는, 격려가 있는, 위로가 있는, 시기가 없는, 질투가 없는, 또 빈부격차가 없이 서로 공평하게 니것내것 따지지 않고 가난한 성도를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국의 모형,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양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꿈꾸던 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확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전,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받아 천국의 모형이 되어진 이 아름다운 비전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펼쳐나가라 하신 주님의 비전, 이 비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예루살렘 전도도 못 끝내는데 언제 유대로 갑니까? 유대 전도도 못 끝내는데 언제 사마리아로 갑니까? 사마리아 전도 못 끝내는데 언제 땅끝 갑니까? 그리고서 아직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따라합시다. 동시적인 명령이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전도 못해요. 왜 못했는데요? 우리 남편도 평생 전도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합니까? 창피스러워서 못해요. 하나님께 염치 없어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 못하니까 남이라도 전도해야죠.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전도하면서 유대 전도해야 되고, 유대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전도해야 되고, 사마리아 전도하면서 땅끝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주가 복음화도 안 됐어도요, 우리가 선교사 여러분 말레이시아로 보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그 달러 쓰면서 돈 많이 보내면서 뭐 때문에 거기다 태국 같은데 말레이시아 같은데 선교사 보내봐야 1년에 한 가정 세례 받을지 말지, 1년에 한 가정 구원할지 말지. 우리 선교사님 정성생 가가지고 1년에 한 가정만 예수님께 만들어도 박수 막 쳐줘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박수 안 쳐줄 것 같으십니까? 선교지 상황이 영적 전투입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한 가정만, 평생에 한 가정만 정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놔도 박수 쳐줘야 돼요. 이 선교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동시다발적으로 땅끝까지 가라, 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곡해합니다. 이 잘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냐면 이들은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설교를 자기 멋대로 재해석하는 성도도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재해석을 해버려요. 예수님의 비전, 동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재해석했나 보십시다. 이들은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복음을 재해석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은 구원 안 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유대 혈통만,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선택받았어. 그래서 복음은 우리 거야. 우리에게만 복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제가 물어볼 땐 대답하시는 게 신상 좋습니다.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이게 제자들의, 사도들의 한계였습니다.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복음 전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5,000명, 3,000명, 8,000명 아닙니까? 세례교인이 하루아침에. 그리고 내 것 없이 갔다가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왕창 바치니까 여기저기서 막 땅 팔아, 논 팔아, 밭 팔아, 집 팔아 막 바치는 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엄청나게 예루살렘 교회가 많아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 땅끝까지 확 복음을 확산시켰으면은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대주의적 역사관, 유대주의 사관에 의해서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확 한번 흩어버리기를 원하셔가지고 헤로드 왕의 손을 쓰신 거예요. 헤로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갖다 죽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베드로마저 여러분 옥에 가두고 스데반서 일찌감치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고 나서도 그 중에 가장 베드로가 문제였어요.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주의적 사고방식, 이 고정관념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냐.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환상 중에 하늘에서 구약 성경에 명하지 아니한 먹지 말라고 한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막 보따리에 싸가지고 내려주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율법에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깨끗하게 정해, 네가 왜 먹지 못한.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복음이 허락됐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터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부흥하면서 크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고 성전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았는데 저 안디옥에서 갑자기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가 교인들이 많은다는 소리가 들려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도대체 그 이단 아닌가, 도대체 잘못된 교회 아닌가,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여러분 시찰단으로 보내봤어요. 가봤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바나바가 성령을 만나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나 여러분 아무것도 다른 바가 없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바나바를 앉혀서 거기 목회자가 되게 하고, 바나바가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해도 자기 역량이 안 되니까 그 당시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있던 사울을,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이여 당신이 인물이요, 당신이 능력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 좀 해달라고 바나바가 사정해가지고 사울을 모셔다가 바울 되게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중에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따로 세워놓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안수하여 세계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비전을 여러분 한 걸음 이루어가게 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사도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다 라고 말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의 꿈이 나오죠. 바울의 꿈은 어디까지? 로마까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땅끝이고 제자들의 비전은 예루살렘이었고, 여러분 바울 사도의 비전은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패권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개척되면 길을 냈습니다. 길을 내고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역로를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중심지인,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 왜냐하면 로마가 식민지 정치를 하면서 이 점령하는 데마다 먼저 길을 냈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길을 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세계로 통하는 길은 로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라는 비전을 갖게 되는데 이 비전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바울 사도가 갔던 그 로마까지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뭐냐면 그 당시 이 역사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세계관은 지구는 네모나고 가다 보면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 북 떨어지면 지옥이고 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는 네모졌다. 여러분, 지구는 네모난 게 아니죠? 지구는 둥그렇죠? 둥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하면 여기서 땅끝 쫙 한 바퀴 돌아오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바로 여기잖아요. 둥그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한쪽으로 쭉 나가면 저 끝, 그 다음에 지옥, 뭐 끝 없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 세계관입니다. 바울 사도의 세계관은 로마라는 이 지역적인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 땅끝을 다 점령한 건 아니잖아요. 로마가 이 지구 전체를 다 영향을 미친 건 아니잖아요. 로마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그 유럽 지역의 어느 한정된 지역뿐 이 바울 사도의 한계가 크게 있단 말이죠. 세계관의 한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주님의 복음 들고 로마까지 가면 내 비전은 끝난다 라는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 전도의 복음을 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고소당하고 나는 시민권자인데 내가 총독에게 재판받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항소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압송돼 가지고 로마에 가서 황제를 대면하여 재판받는 준비 기간이 2년 동안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비록 피의자였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창에 갇힌 옥이 아니라 내가 내 돈 내가지고 세입방을 얻어가지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이 연금 상태로 자유롭게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유는 없었죠. 연금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리는, 황제에게 자기의 무혐의를 벗겨달라고 항소했기 때문에 자기의 혐의를 벗는 그 시간 2년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하에 바울이 자기 셋집에 유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하고 사도행전을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이 복음의 역사. 바울 사도는, 제자들은 예루살렘밖에 생각 못했고 유대인밖에 생각 못했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이방인을 향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로마까지 그 비전을 확대시켰지만 여러분, 로마가 땅끝은 아니잖아요. 로마가 세계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 셋집에 가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꿈꾸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그 꿈을 이루는 데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계속 연결되고 이어져서 오늘날 그 복음이 땅끝까지 돌고 돌아서 오늘 서문교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라는 사도들의 활동상을 기록해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교회를 세워서 확장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기록인데 성령 행전이라고 해야 맞는데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해 주는 사도행전하고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역사는 복음의 사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종료를 믿습니다. 성경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만큼은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천국에서만큼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쓰임받고 있다는 이 제2의 사도행전이 천국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는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그걸 기념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과 땀과 물질과 정성 들여서 헌신한 모든 그 기념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직거하며 심판받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도말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과 땀을 헌신했던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부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했다가 여러분 멸류관으로 상으로 주실 그 모든 일이 기록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늘 서문교회가 제3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앞으로 제4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하신 명령하신 꿈을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이 일에 대해서 천국에서 제2의 성령행전으로 사도행전으로 서문교회 페이지가 지금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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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부릅니까? 예수님 어떻게 불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누가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전하려고 하면 누군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근데 가려고 하는데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내지 않고 누가 가겠느냐?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주님의 비전인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는 결국은 뭐냐면 온 세상 천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이 말씀이 응해야 되는데 이 첫 출발이 바로 선교사가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금 보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선교는 보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내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조선 땅에 캄캄한 아등과 땅에 어느 교회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서문교회가 되어졌다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보냈기 때문에 선교사가 왔고 그들이 왔기 때문에 전했고 전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받은 거 누군가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정선교사님을 말레이시아 보내는 거 선교사가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거다.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해놓고 우리 아무개 선교사 갔어 잘하고 있겠지 뭐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야 하셨는데 나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건강도 안 따라주고 돈도 안 따라주고 못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었어요. 아이고 고맙네. 너무 고맙네.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아이고 자네가 간다니 너무 고맙네. 너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멘. 그게 선교사예요. 내가 가야 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 나는 가기도 싫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바빠서 못 간다고 핑계하고 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선 그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성재 선교사와 윤정희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 이 보내는 선교가 바로 땅끝 선교란 말이에요. 보내야만이 가고 가야만이 전하고 전해야만이 듣고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내는 파송식이 귀하다. 파송식이 여러분이 파송할 때 제2의 사도행전을 천국에서 기록한다는 마음 가지고 서문교회가 제2의 사도행전을 지금 천사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2의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서문교회 페이지에다 막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 가서 활동하는 것,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물질로 지원하는 것 전부 다 여러분 페이지에 기록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거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열매 맺었습니까? 제가 어느 날 하도 우리 송천동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답답했어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새가족 전도가 합니까? 전도 되어서 온다고 하는 게 이사 와서 이렇게 이주하는 교인들
그리고 정말 생둥이들 전도 참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100명이면 20명도 안 됩니다. 진짜 답답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 안 됩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를 해주신데, 세상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래요? 세상이 다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이 영적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병든 사람이 예수 잘 믿는데, 다 등 따서 배불러가지고 또 병들기만 하면 얼마나 의료보장 체계가 우리나라 잘 돼 있는지, 병원 가도 약값도 싸고 수술비도 싸고, 우리나라처럼 싼 데가 없습니다. 복 받은 줄 아시오. 세계 어느 나라 봐도 우리나라처럼 의료비 싼 데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좋으니까 영적 피를 못 느끼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답답했어요. 하나님, 전도 열매 좀 맺게 주세요. 전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열심히 전도하면은 내가 다 열매를 거둔단다. 그래서 뭔데요? 라고 해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 깨달은 게 어떻게 깨닫냐면, 어느 날 선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뭔데?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한 선교사,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선교사가 현지에서 또 자기 사역자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현지에다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개념을 2세대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 보낸 선교사 1세대 선교사고, 1세대 선교사가 자기가 또 다른 그 현지 원주민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파송할 때 교회에서 좀 지원하고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들 2세대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2세대 선교사들 이 12명이 활동을 짜가지고 금년에 예수 믿고 열매 맺은, 회개시켜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만든, 세례까지는 못 줬어도 하여튼 이 구원 영접시킨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450명이나 전도됐습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진짜 여기선 전도 안 되는데 여기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땅끝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 견신하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당대에 못 거두면 후대에 거둡니다. 아멘. 당대에 못 거두면 절대로 헛되지 않아 후대에 거두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받고 위로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여기서는 열매 없어도 하나님께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막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2세대 선교사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1년에 보통 400명 500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지 생기니까, 여러분 열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매 있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부흥은 안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 천국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문교회 부흥이 안 돼도 서문교회 선교사가 파송한 말레이시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서 영혼 구원이 1년에 300명 400명씩 부흥되면은 서문교회 부흥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부흥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그 파송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에, 내 자식을 보내야 할 곳에, 내 동생을 보내야 할 곳에, 내 남편이 가야 할 곳에 하나님,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가 대신 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내 새끼가 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성교비 얼마 보냈다고 1년에 한 번가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교비 못 보내도 궁금해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여름 되면 거기도 덥겠지, 여러분 걱정되고, 그래서 관심 갖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자제분들이 세 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셋? 할렐루야. 이게 다 커가지고 선교지 가면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아예 모를 때, 깐난이 때 가면은 멋 모르고 가는 거지만, 저렇게 다 커서 사춘기 때 저렇게 가면 참 걱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선교사 자녀 이름은 없네. 선교사님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 자식이라면 보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쟤들이 뭔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아마 분명히 엄마 나가 아빠 나가 나 안 갈 거야, 그렇게 반응한 애기들도 있을 것 같아. 아닌가? 다 순종했나? 여러분, 엄마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야, 아빠가 선교하지 내가 선교사야.
가서 문화 적응, 언어 적응, 여러분 가서 우리 우간다에 파송한 선교사가 하나 있는데요. 남매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하고 4학년 때 갔는데 우간다는 완전히 새카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새카맣습니다, 얼굴이.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얀, 제 얼굴이 그렇다고 하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얀 사람이 딱 학교에 가서 있으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만지고 뽀뽀해주고 별짓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피부냐? 자기들 생각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전부 다 까만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얼마나 또 이쁘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막 만져보고 꼭 동물원 안에 있는 원숭이 보듯이 바라보고 만져보고 막 가서 막 또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도 큰 아이는 잘 견뎌가지고 지금 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 있다가 나중에 자기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육 선교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둘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얘가 그 극복을 못해가지고 사춘기 때 극복을 못해가지고 몇 차례 제가 불러다가 정신과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 파송해놓고 돈 몇 푼 보냈다고 딸랑 선교사 비판이 나고 선교사 잘했냐 못했냐 열매가 있냐 없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가서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에요. 가서 있어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살아야 그곳에 당신이 가 있으니 고맙다고. 여러분 선교사 파송했고 뭐 했냐 보고서 내라 그런 말 제발 하지 말아요. 보고서 내라고 그러면 선교사에 보고서 만들라고 일 못해요. 왜냐하면 선교지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있습니까? 전도하면 탁탁탁 전도가 되면 선교사도 보고서 내기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전도했더니 10명 전도했습니다. 탁탁탁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년 가도 한 사람 전도 못한 선교지가 많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해교권이에요. 드러내놓고 전도 못합니다. 근데 가서 1년 되는데 2년 되는데 뭐 하고 있냐고 왜 세례교회는 안 들냐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선교사 못합니다. 그냥 잘 살아라 가서 죽지 않고 잘 살아라. 잘 살다 보면 선한 영향을 끼쳐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선교사는 가서 뺏겨주고 져주고 여러분 쏘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쏘가지고 그래야 돼요. 훔쳐가면 그냥 훔쳐가게 내버려둬야 되고 그럼 내버려두면 훔쳐가면 훔쳐간 거 여러분 파송교회에서 팍팍 채워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훔쳐가도 괜찮아 우리 교회에서 보내줄까 이러지. 그래야 현지 교인들이 현지의 그 강팍한 영혼들이 그 사탄에게 매인 영혼들이 감동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선교사 보내놓고 우리 선교사님 가서 잘하고 있을지 못할는지 궁금해서 한 번씩 또 찾아가 보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갔더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아니고 아무 선교사 아닌데 가서 만나서 선교사 한국 사람 선교사라고 해서 그 집에 그 가정이 갔는데 방문을 갔는데 이분이 막 엉엉 사모님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나 파송 선교사 파송 목회 목사도 아니고 오메가면 누구 소개해서 여기 선교사 있다고 그래서 타슈켄트에 가가지고 그 집 그 아파트에 갔는데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서울 연희동에 아무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우리 교회가 나를 보내놓고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 전주에서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냐고. 그게 고마워서 그게 감격스러워서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선교사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또 지원해주고 여러분 선교사 보내놓고 잊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1년, 2년, 3년 있으면 보낼 때야 우리 선교사님 좋다고 막 박수 보내지만 1년 가면 다 잊혀져요. 인맥 끊어져요. 친구 다 관계 끊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년, 20년 하고 돌아오면 한국의 터전이 다 없어버립니다. 인맥도 없어지고 여러분 동기도 다 옛날 동기요 없어져 버려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선교지수도 고독하고 돌아와도 고독하고 이게 선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송교회가 선교사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결정적으로 이단에 빠지거나 결정적으로 무슨 범죄가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 선교사를 보호하고 선교사를 끌어안고 품고 나가는 것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을 일입니다. 파송교회 선교사 1000명 파송해도 세계선교 서문교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선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선교사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지 말아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 쓰임 받는 중에 우리 정성교사 내외와 우리 세 자녀, 우리 멋진 우리 세 자녀 파송하셨는데, 여러분 어른들이야 엄마 아빠야 자기 사명 때문에 갔지만 세 자녀야 자기 사명 아닌데도 갑니다. 가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적응 잘하도록 저 아이들이 사춘기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오히려 가서 저 아이들이 커서 또 선교사가 돼야 돼요. 또 선교사가 돼야 되지. 나는 선교 안 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외롭게 우리를 정말 정말 그렇게 해서 반감 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여러분 신앙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파수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는 보내는 것부터 시작되고 이 보냄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서문교회 전체가 지금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보내시면 우리 서문교회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저 호남 지방의 선교 1번 서문교회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이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계속해서 2호, 3호, 4호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